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영상으로 또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짐, 저주에서 사명으로 연결되는 브릿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큐티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해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유언을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을 향해 남겼던 예언적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 중에 레위와 시몬을 향한 말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축복의 메시지였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엄중한 경고에 가까웠던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내가 저주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인생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엄중한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언의 배경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세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겜 사건에서 드러난 잔인한 분노가 있었죠. 그리고 통제되지 않았던 열정들이 사실은 레위와 시몬 두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들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그 결과로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언어예요. 나중에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상실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흩어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 다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이 성경의 반전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21장에 이르러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셀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 중에서 성읍들을 주어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자신들만의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에 48개의 성읍으로 이제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의 지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촌락을 이루고 한 기업을 이루고 거기서 함께 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함께 마을을 구성하고 그리고 삶을 영해 나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게르손, 고함, 무라리가 이 레위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지파에 따라서 성읍을 이제는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총 48개의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48개의 성읍으로 레위 지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자기 지파들끼리 사는데 레위 지파는 자기들끼리 못 살고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중심 안으로 이제는 파송을 받아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된 거죠. 자, 겉으로 보면 창세기 49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야곱 중에 너희들은 나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레위 지파가.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나머지 모든 지파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는 흩어졌지만 본질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결국은 또 다른 사명, 그러니까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브릿지가 바로 저주여 흩어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져야만 했는가? 자,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 이유를 굉장히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8장 20절에 너희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는 땅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그러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동시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율법 가르치고 제사 집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넓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중에 어느 한 곳에만, 한 지역에만 모여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지역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각각의 지파 속으로 다 흩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던 그 말, 결국 이 둘 다 갈림길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야곱이 레위와 시몬을 함께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둘 다 갈라진다는 겁니다. 둘 다 이러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둘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두 지파의 길은 완전히 갈라져요.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큐티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개별적인 땅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큰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땅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요, 이 시므온 지파가 인원수가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면서 결국 유다 지파 안으로 완전히 흡수가 돼서 시므온 지파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된 거죠.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똑같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지만 이들이 그런 흩어짐이 말 그대로 시몬 지파처럼 흩어지는 그 결과로 맞이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에 모세가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자, 지금 아론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 너희들이 선택해라. 모든 지파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믿고 따를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라 라고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때에 모든 지파는 레위 지파를 빼고 금송아지 편에 섰다면 당시에 레위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자, 시몬과 레위는 같은 출발점, 같은 선언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흩어짐의 의미를 바꾸어 놓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자, 저주로 선언되어진 흩어짐. 그러나 레위 지파는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의 분산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흩어짐의 시간이 있잖아요. 원하지 않았던 자리, 계획이 없었던 환경,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이동의 변화들. 자,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흩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가 흩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율법이 선포되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마지막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고 다 이루어졌더라. 자, 이것이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인데 이게 21장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야곱의 말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흩어짐이 단순히 멸망하고 상실되어지는 의미로서의 흩어짐이 아니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구원의 기업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다면 그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민들레가 바람에 의하여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 바로 그러한 현상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흩어놓으셨다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었던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딱 띄어서 이 미국 땅 이민사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이 아닌 이 미국 땅에서, 그것도 시카고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들레가 퍼져 전 세계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흐트러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에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사명을 잊게 하는 브릿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흩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직장으로 흩어지셨죠. 여러분 오늘도 이 커스터머들과 만나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흩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또 다른 사명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절대로 시므온 지파처럼 유다 지파에 예속되어서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저주와 그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의 결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처럼 또 다른 사명으로 분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고 싶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명,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레위 지파처럼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찾을 수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마치 그 민들레가 바람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다 날려 그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흩어 놓으셨으니 그 사명 오늘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